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하겠습니다. 24절 35절 읽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시대에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다 결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떠하느냐,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뭐 감각적인 쾌락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정신적 위안,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뭐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면 크게 유익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죠. 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달려들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라졌죠. 사라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예수님 앞에 관심을 두고 달려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역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태도가 없다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요.
너희들은 어떤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의 그 외치는 말씀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대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느냐? 혹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뭔가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힘 있는 정치가를 기대하고 나갔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다.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고자 나갔더냐? 선지자냐? 선지자를 기대하고 나갔느냐? 옳다. 그것은 옳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기대하고 나갔다는 건 옳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그가 훌륭한 큰 선지자라고 증거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훌륭하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자신은 쉬어야 한다. 이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리죠.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가 왜 그렇게 큰 선지자냐? 27절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했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를 준비하고 증거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 계획하신 사람이고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도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23절에 세례 요한의 어떤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거와 연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실족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족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위대하게 인정을 받는다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따르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나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거나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잘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관심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능력과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말이죠. 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좀 해방시켜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여기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히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응이 나와 있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조차도, 세리는 아주 악한 죄인들이죠. 이런 죄인들조차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즉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받는데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네요. 하나님의 뜻, 세례 요한을 왜 보냈습니까? 회개시켜서 그리스도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원은, 회개와 구원은. 근데 이걸 거부해버렸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비유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아이들의 놀이 중에 피리 불어서 춤추는 결혼식 놀이라고 그래요. 결혼식 놀이. 피리를 부르면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서 막 춤을 추고, 또 곡하여 너희가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것도 뭐 장례식 놀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풍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하는 모습이 있으면 서로 우는 흉내를 내면서 서로 반응하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과 같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기쁨도 없고 감정적인 반응이기도 하고요. 기쁨이 없어요. 결혼식은 기쁨이고 장례식은 슬픔인데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먼저 깨달으면서 오는 것이거든요. 지적 반응이 오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슬픔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생기고 지적 반응도 없고 모르니까 일단 하나님이 뜻이 뭔지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없죠. 이해가 없으니까 감정도 없죠.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지적 결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깨달음, 감정, 의지적 결단.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거예요. 근데 전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 보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 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딱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 자신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감정 반응이 있을 수가 없죠. 말씀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애통하는 모습도 전혀 없더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례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 복음을 거부하고 비판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를 들었네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거의 금식했죠.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요한이.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거죠. 좀 귀신 들리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좀 뭐하는 짓이네. 미친 사람처럼.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하니까 또 이것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책을 삼으려고 책 잡고 문제 삼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언제든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지혜잖아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 모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옳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냐?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이 없어. 느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냥 이러고 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또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이켜야 될 것인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운 자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는 없고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언젠간 떠나겠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비판과 정죄로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병으로서 스스로 의롭다고 강조하겠죠.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이롭다함을 얻을 수 있으나 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고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항상 잘 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준비되어져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